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참 여호수아님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님이 살아생전에 끼쳤던 은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변 가나안 국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님 계셨을 때와, 그리고 여호수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장로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었던 기간 동안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후에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인류의 법도의 그 첫사랑이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그냥 허울뿐인, 그냥 외모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가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세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이미 여기도 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까지, 이때는 이제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해 주신 그 가운데 강한 지도자 모세님이나 여호수아님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런 분들이 강하게 이끄셨을 때 그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말씀 가운데, 가만히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꾸 마음에 찔려. 못하게 해, 자꾸 마음에. 그러면 돌아보게 돼요. 아, 왜 그러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우리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누구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모든 요인들이 다 가나안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가나안 민족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좀 저도 가끔 이게 실수로 보게 될 때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돼. 대한민국 드라마는요 절대 보면 안 돼요. 한 번 보면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절대 보면 안 돼요. 손 대면 안 돼요. 거기는. 그래도 그냥 뭐 심심하니까 이게 하나 어떤가 하고 딱 볼까 하고 띵 누르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휙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정주행으로 갔어요. 아니 유튜브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를 누르면 2시간 30분은 해결해 드립니다. 아니 2시간 30분 지겨워서 어떻게 드라마를 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눌러봤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2시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고민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를 갖다 괴롭히는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 물질. 전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아버지 하고 막 신실하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10만 원을 보내준다는 걸 문자를 딱 받았대요. 말씀 시간에. 그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 10만 원을 어디다 써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계속 생각하다가 말씀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 아니에요? 나에게 이로운 거지만, 내 육신에는 굉장히 이로운 거지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참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좌로나오나, 여호수아님이 그러죠. 그 말씀의 책에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국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같이 하지도 말고, 같이 그냥 왕래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끊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협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잘못 보면은 외부인들이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편협된 모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살라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한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두루두루 좋잖아요. 다 야, 너 좋아, 나 좋아, 다 모여. 두루두루 다 모여서 그냥 이방신들 뭐 예수 그리스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온갖 곳곳에 그냥 다 섞여서 그냥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두루두루,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영토를 갖다 이제 나누는 게 있어요. 영토를 나누는 게 있는데, 저번에 어디까지 나눴죠? 12지파 중에 어디 나눴죠? 예, 문하세 지파와, 예, 문하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이니까 결국 근데 요셉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서쪽의 요셉 지파. 예, 동쪽의 요셉 지파, 문하세 지파는 이미 가졌고,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이미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이제 요셉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가졌는데, 나머지 지파는 아직까지 못 가지게 됐어요. 못 가지게 된 그 나머지 지파들을 갖다가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오늘은 서쪽 문하세 반지파에 대한 분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6지파가 있어요. 아니, 7지파가 있어요. 그걸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7지파가 여호수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자꾸 지체하냐 이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가져야 되는데, 당신들도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왜 지체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겁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여호수아님이나 이런 분들 담대, 갈렙 같은 분들은 완전히 기질이 달라요, 그냥 가서 내가 쟁취하겠다고 85세 드신 어르신이 나 기골이 장대하고 아직도 건장하니까 나 저거 헤브론 산지 가겠다고 거인들이 가득 있는 그 산지로 가서 그냥 내가 가서 몰살시키겠다고 가신 분이고 다 쫓아냈어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같이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 그러다 보면 무서워서 못 가요. 요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모자르대. 좀 가보면 알겠어요. 땅이 모자라서 좀 더 달라고, 딴 데 좀 더 달라고 했더니 니네 산지에 많은 영토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니네 쓰면 돼. 여호수아님이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무섭고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여호수아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다 같이 정복하고 끝내라라고 말씀을 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7지파의 분배가 돼야 되는데 다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섭기도 하고, 그동안에 여기 사람들 다 공동으로 살아온 그동안의 습관이 있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또 7년간의 정복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쳐서 뭐 할 수가 없는, 이미 버릇이 들었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어디 가서 같이 생활하고 그냥 모이는 그 공동체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각자 찢어서 내 기업을 갖고 거기서 내가 기업을 받아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가꾸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몰아내고 강한 민족들 갖다 때려 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감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님이 강제로 그 7지파 중에서 3명씩을 불러요. 3명씩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21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미 분배된 지파 말고, 여기 지도 보셨나요? 여기 보면 예,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 중간에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가 있죠. 이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를 합쳐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됐죠. 근데 요번에 이제 서쪽 므낫세 지파까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지파가 시큰둥하니까 여호수아님이 강제로 그냥 딱 하도록끔 이게 여호수아님이 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명이 되는 사람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분배를 해요. 이렇게 다 분배를 해갖고 여기 여기 지파, 여기 지파 해갖고 땅을 갖다 이렇게 다 분배해갖고 여호수아님한테 갖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가 이제 한 땅씩을 기업을 나눠가지고 되도록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어쨌거나 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막 이렇게 뭘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그래갖고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친척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근데 누가 내 친척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게 돼요. 사회적으로. 복수. 그러니까 복수자가 가갖고 당당하게 그 죽인 사람을 갖다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죽이게 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그런 살인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넓게 퍼져갖고 공통적으로 퍼져갖고 6개를 쫙 퍼뜨려요. 퍼뜨려서 어디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일단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한테 내 이 사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좀 억울하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도피성 안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피해 복수자가 오더라도 내주지 않은 가운데에서 재판을 받게 해요.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정말 도피성에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억울하다, 일부러 죽인 거 아니다 했었을 때는 도피성에 나와서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살다가 어느 때까지 사느냐 하면 그때 해당되는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죄의 삭스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었다. 지금 대제사장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이제 죽어요. 여호수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땅,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업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훑어볼게. 레위지파 사람들.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막에만 있고, 하나님 그 전에만 모든 걸 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레위지파 사람들 많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살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목회자들도 여기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 전을 지키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집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이미 각 지파가 전국적으로 다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받은 기업들 중에서 48곳을 레위인들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세 아들 아세요? 레위 지파? 첫째가 게르손.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라고 그래요. 둘째가 고핫 자손. 셋째가 무라리 자손이죠.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세 부분 나뉘는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아시겠지만 제사장 아론의 집안이 있어요. 아론 집안. 이게 이제 제사장 집안이에요. 고핫 자손 중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집안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고핫 자손의 집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총 48개의 성읍, 그 중에 도피성 6개를 포함한 또 그 밖에 42개의 성읍을 통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이분들에게 줘서 이분들도 목축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도 키워야 되지, 자기 집도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제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님께서 요단 강가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프린트물을 갖다 보면서 계속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 므낫세 이제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서쪽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 여기서 이미 서쪽 므낫세 지파가 있고 동쪽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므낫세 지파 반쪽 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아모리 왕의 그 땅 옥이죠. 바산왕 옥 할 때 그 바산 지역과 길르앗 지역, 그 두 곳에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 서쪽에다가 또 기업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가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요단강을 건너서 이런 가나안에만 원래 들어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의 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하고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을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땅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빨리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우리 짐승도 많으니까 이 좋은 평야에서 짐승을 기르게 해달라, 그 얘기 아시죠? 그랬다가 그 사람 여호수아님이, 야, 말도 안 돼,
다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는데 너네 때문에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부인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우리 다 넘어가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수들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 동쪽 지역의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서쪽 지역 넘어가서 실제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데 여호수아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주게 돼요. 예,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해 괄호 2번이에요.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이 서쪽 지역이거든요.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 자손, 아스리엘 자손, 세겜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 이렇게 총 6명인데 그 가족대로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 이 서쪽 지역 땅에서 받았어요. 자기들 기업을. 근데 그 밑에 한번 검은 걸로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 지파는 8가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길과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있어요. 그래서 마길과 길르앗은 동쪽의 바산 지역과 길르앗 북부 지역을 갖다가 선물로 받아요. 그 사람들 기업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 길르앗의 6 아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6 아들.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와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받는 참여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스, 헬레, 아스리엘, 세겜, 헤벨, 그다음에 스미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헤벨의 아들이 이름이 슬로브핫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제가 슬로브핫 말씀드렸죠.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 딸들이 워낙 청명하니까 어떻게 돼? 모세님한테 덤볐네. 왜 우리 아버지는 기업이 없냐? 우리 딸이라고 해서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모세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맞다. 딸들에게도 줘라. 이제 기업을 줘라. 남자들에게만 주지 말고 딸들에게 줘라. 라고 해서 여기 제가 밑에 썼는데 여자 상속 특례법이란 게 만들어지게. 이거 좀 법률 용어로 해서 제가 비싸게 이렇게 해보긴 했지만 여자가 상속되는 어떤 특례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딸들도 이제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그 지파에 한해서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지파로 가버리게 되면 받았던 기업을 그 지파로 가져가게 되니까 이 같은 지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뭐냐 이거지. 안 됩니다. 이들에게 주지 안 되는 이유가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모세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지파 내에서만 해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자분들 전부 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했어요. 서쪽 므낫세 반 지파에 있는 남자들하고만 결혼해서 그대로 그 지파에 있는 그 영역들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요. 지혜롭죠? 그래서 여자분들 그래도 기업을 가졌잖아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여자분들은 세매도 안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세매도 안 들어간 거는 여자분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때 중심은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큰일 났네. 여기 대부분이 다 여자분이신데 김 권사님이 저를 도와줄지 모르겠네. 핀치로 보이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위를 다지기보다는 남자들보다는 좀 뒤로 밀렸어요, 사실. 그래서 뭐 기업을 받는다든지 아무래도 중심이 이제 남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뭐 힘을 들여야 되지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농경사회에서는 남자가 중심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예, 그렇죠. 500명이 들어오면 여자는 숫자 예, 5천 명 그거 여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0만 3,550명 1차 개수할 때 60만 3,550명인데 다 하면 200만에서 250만 될 거다. 여자분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200에서 200.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발람이 딱 올라와서 봤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와, 저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와 열을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딱 천막을 치고 있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딱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장관과 그 모습을 봤었을 때 그럼 꾸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모세님이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모세님과 우리 여호수아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 저도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영주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거 제가 보기엔 이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통쾌하실 텐데 제가 이제 좀 철들었구나. 자, 우리 문하세 반지파에게 이게 땅이 됐습니다. 뭐 답부와 땅 뭐 이런 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나눠드렸던 지도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괜히 자칫 잘못해갖고 어려운 단어에 그 프레임에 말리지 마세요.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어느 지역을 돌아서 뭐 어디를 했는데 지도에 봐도 아무래도 그 지명 나오지도 않아. 앞만 봐도 저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서쪽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가 뭐냐? 동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다. 이 그림 딱 보시죠? 서쪽 므낫세 동쪽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여기 바다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남쪽 끝에 요단강 계곡까지. 서쪽에는 지중해 딱 보이죠? 그 남쪽으로는 이제 가나 시내가 이게 있는데 그거 따라서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간단하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더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또 요셉 지파가 요구를 하네. 자기네가 가졌는데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특히 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도합해서 85,000명이에요. 그 지파 중에서 제일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요가 많으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동쪽 지파에서 반을 내줬기 때문에 실제로 서쪽에서 갈 수 있는 그 인원이 얼마냐면 58,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유다 지파 76,000명, 단 지파 64,000명, 이사갈 64,000명, 스불론 지파 65,000명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65,000명보다 작아요. 얼마 안 되는 인원 너무 좁다고 여호수아님한테 덤빌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님은 뭐라 그래요? 더 너희들이 점령해라. 너희들 지경에 있는 많은 그런 그 거인 족속들이나 아니면 철벽을 가진 족속들 다 잡아서 너희들이 다 점령해. 그리고 거기서 더 넓혀서 여유 있게 써. 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게 되죠.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요구했지만 여호수아님한테는 통하지 않았죠. 약간 무대뽀 같은 FM 기지는 여호수아님한테는 통할 리가 없습니다. 자,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 여기서 이제는 다른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이게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길갈에 있다가 사람이 실로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동하는 대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길갈에 진을 치고 계시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지파의 그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게 떠갖고 실로로 가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분해해갖고 실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대로 그냥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나머지 7지파 중에서 이제 땅을 갖다 기업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서쪽 므낫세 지파 그 사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옆에 있고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7지파 중에서 3명씩을 선정해서 그들을 땅에 두루 다니며 괄호 2번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 기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져오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다는 남편 경내에 이미 가고 있고 요셉 지파도 그 북편 자기 경내에 다 거하고 있으니까 7부분을 나머지 지역을 갖다 다 통틀해서 7부분을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7지파에 뽑힌 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때 제비 뽑을 때 옛날에 그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항아리 2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항아리에는 지파가 있었고 한 항아리에는 기업에 땅이 적혀 있어서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두령들이 뽑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파의 명칭을 딱 뽑고 그다음에 이 지파를 어느 땅에 줄까라고 땅을 갖다 또 뽑아요. 그런데 그 지파가 그 땅을 갖다 갖도록끔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첫 번째 분배받은 7지파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베냐민 지파.
자, 그리고 베냐민이 중요한 거는 다 있어요. 베냐민이. 그래서 사실 그 가나안 지역에 남과 북을 잇는 곳이어서 사실 분쟁도 제일 많았고 사실 문제점도 제일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실은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써 있죠. 이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냥 아주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하죠. 거기 야곱님의 그 축복에 의하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분들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성읍이 26성읍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여리고, 기브온 다 들어봤죠? 기브온 전투할 때 기브온, 라마 중요하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계셨던 라마, 그다음에 실로 뭐 이런데 여부스, 기브앗,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베냐민 지파의 주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 이런데. 자, 그리고 이제 남은 6지파 이제 기업 분배가 37페이지 보시면 돼요. 남은 6지파. 실로에서 두 번째로 이제 분배받은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때 저주를 받았죠? 여기도 나오는데 세겜 지역 추장 하몰 그 사람들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 아들에게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같이 이제 잘 협정을 맺으면서 세겜적도 사지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같이 어떻게 하겠다 하고 할례를 받아놓게 하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도 엄청나게 이 레위 지파, 그 레위와 그 시므온 이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작사를 낸 거예요. 다. 근데 레위와 시므온은 굉장히 안 좋게 축복을 합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가 딱 반전이 되는 순간이 어느 때라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님 곁에 살짝 붙어갖고 나머지 사람들 3,000명을 도륙하는데 그냥 당당히 그냥 맞섰던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거기서 선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 가운데 아론님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실로에서 두 번째 분배받은 그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되겠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여기 보면은 야곱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의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스라엘 지파에게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시므온 지파 그 기업을 갖다 주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의 한 속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너 좀 가져 깨평 준 거예요. 유다 지파가 넓으니까 너 좀 가져라고 시므온 지파한테 깨평을 새로운 땅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 내의 한 부분을 시므온 지파가 갖게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보잘것없는 그리고 가졌던 그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네겝이라고 그래요. 네겝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네겝 지역은 어느 지역이 어떤 데냐면 그 비가 많이 없는 곳이에요. 강수량이. 그래서 강수량이 왜 그런 말 아시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바로 네겝 지역의 딱 중심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 밑에는 강수량이 연간 100mm도 안 돼요. 그리고 부엘세바가 딱 중심인데 그게 200mm. 이 200mm가 어떤 거냐면 물을 인공적으로 대지 않고 자연적인 비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저 강수량이 바로 200mm예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지역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람이 거주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단지파가 올라가서 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을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 그게 바로 단이에요. 그게. 나중에 단지파에 나오죠, 이제. 자, 시므온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안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신 유다 지파 내의 베들레헴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주요 부분이긴 한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배받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는 농사를 많이 짓는 어떻게 보면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최고위층이 아니라 최저하층,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아셀, 뭐 이런 지파들은 주로 이렇게 중하위권에 있는 그거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유다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6번째 받는 사람이 바로 납달리 지파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 7번째 받은 부분이 바로 단 지파인데, 이 단 지파가 바로 이제 그 레센이라는 그 지역까지 멀리 북쪽. 그러니까 단 지파가 인원이 되게 많아요. 유다 지파 다음에 많은 인원인데, 워낙 그 자기네 접경적이 적다 보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곳을 딱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그 지역을 단이라고, 갈릴리 바다 그 위쪽 부분이에요. 레센이라고 하는, 라이스라고도 쓰기도 하죠. 라이스. 이거 단지파의 이주 사건은 제가 적었지만 사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때 아마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님도 기업을 받아요. 여호수아님하고 갈렙이 이 두 분만큼은 제비 뽑지 않고 자기네들이 딱 정한 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딱 정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라는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110살 때 돌아가실 때도 이 딥나세라에 자신의 어떤 이 지경에 묻히게 되죠. 여호수아님께서. 자, 도피성 선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 수 있고요.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3군데가 이렇게 다 있어요. 6군데가. 동쪽 지역에 요단과 동편에 골란, 바산 골란이라는 데가 하나 있고, 중간에 길롯 라못, 그 다음에 중간에 베셀, 루벤 지파 내에 있는 거죠. 베셀. 그 다음에 왼쪽을 보게 되면 헤브론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세겜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세겜이 있고, 위에 가데스 지역이 있습니다. 요 6 지역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얼른 이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명기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아주 넓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잘 도망갈 수 있게, 안전하게. 그래서 살인자가 쉽게 도피하도록 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너비는 한 14m 정도 된다고 해요. 14m 정도. 넓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해놔서 쉽게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쉽게 잘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잘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도 해요. 지금. 반대로 보면.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엘 제도라고 그래갖고 원수를 갚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내 친척을 죽였으면 가서 그냥 죽여서 그냥 대신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 또 살인 저지르면 그 사람이 또 그 친척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본의 아닌 상황들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이스라엘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성업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놨어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고핫 자손 중에는 특별히 아론 자손이 있고 그 외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지파는 각 어느 지파에게서 어느 지역을 다 받은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는데, 이 지파는 13지파인데, 13지파는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동쪽, 서쪽, 이게 겹치는 바람에 13지파인데, 사실 12지파죠. 므낫세의 서쪽, 동쪽이 되는 바람에 13지파라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 분배가 다 됐어요. 레위인까지 땅 분배가 다 됐는데, 이제는, 르우벤 지파, 동쪽 지파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서쪽에서 할 일을 다 했잖아요. 다 이제 형제들이 자기네들 기업을 가진 게 다 이제 정리가 돼갖고 각자들 기업을 다 갖게 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님께서 돌려보낼 때 은과 금과 동과 철과 이런 많은 의복들, 이런 좋은 그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많이 줘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하고 잘 나눠서 쓰라고 이렇게 주면서 보내줍니다. 근데 보내주는데 가다가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짓은 아닌데 멋진 단 하나 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나오는 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호수아님을 중심으로 해서 발칵 뒤집혀갖고 대표단을 꾸려요.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두령, 10명, 10지파잖아요. 므낫세까지 합해서. 10명과 그 비느하스와 같이 가서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요단 건너기 바로 전 요단 그 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언덕에 큰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 봤었을 때는 이 제단을 갖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은 이미 서쪽에 어디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다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이 있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달려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달려가죠?
달려가서 싸우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싸우기 전에 자초지종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대표단을 파견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놀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일을 섬기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아간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멸종을 당하듯이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돼서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달려간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념으로만 세우는 단이라고 그러죠. 제사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니고 만약에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끔 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좋다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민족들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니네 하나님 믿지 마라 라고 아예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이 서쪽에 있는 너희 후손들이 동쪽에 있는 우리 후손들을 무시하고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취급도 안 해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적각거리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쪽 지파 사람들은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너희 후손들과 우리 후손들 간에 서로 약조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좋게 얘기가 돼서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두령들이 좋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기뻐해요. 아, 죄를 진 게 아니구나. 저들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부터 구원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돼서 그 단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많은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두 지파 반밖에 없으니까 너무 열세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지파 반들이 나중에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언약을 맺자는 의미에서 그 단을 갖다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 엣이라고 합니다. 엣은 증거나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올바로 섬기겠다는 일종의 기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워진 거지 우상 숭배나 또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제단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만약에 제발 그렇거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시오로까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니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은. 자, 여호수아님이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23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이 왜 7년인지는 갈렙을 통한 그 나이로 제가 역추산해서 7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7년 동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특별 권면을 하죠. 4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0페이지 위에 괄호 3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님이 특별하게 권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규례와 율례가 적혀진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분명한 사명 중에 하나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여호수아님은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때가 지금 여호수아님이 거의 이제 임종에 가까운 바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있으면. 그래서 여호수아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나라들 중에 가지 마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힘있게 여호수아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과 혼인하며 왕래하며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덫이 되어서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 걱정이 그대로 왜 걱정했겠어요? 이미 여호수아님은 그런 사태를 많이 봤어요.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막
망에 자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지네 선조가 그랬는데 후대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다 똑같죠. 그래서 여호수아님은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정리해서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쭉 읽게 되면 감동이 와요. 눈물이 나 막. 여호수아님이 하셨던 그 간절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단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 간증을 통해서 여러 재밌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간증을 한두 번 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행하지도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여기 보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몸부림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행함이라는 얘기, 행함. 몸부림친다는 얘기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국률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거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막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는지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안 되지만 막 억지로 가서 막 그냥 막 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냥 끝까지 막 노력을 하고 막 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님이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를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여호수아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이제 쭉 회고하게 되시죠. 멀리 우리 아브라함 그 시대부터 가나안에 있는 축복의 땅을 갖다 받는 그 시간 동안을 쭉 이렇게 여정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여기다 쭉 여기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그냥 그런데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갔잖아요. 네. 근데 아론의 아들을 엘라살도 죽었다 하는데 이제 나이는 안 나왔지만 네.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아, 엘라살님이요? 네. 그러게요. 40세에 그 동참을 갔다 왔었잖아요. 예, 예. 엘라살님 나이도 이상은 다 죽었다고 그래서 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산 한번 해보고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사님도 여기 어쨌거나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엘라사님도 그렇죠? 그러면 20살이 안 되셨었나?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엘라사님은 진짜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그것도 한번. 엘라사님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이제 엘라사님의 죽음이에요. 아론과 모세, 엘라살과 여호수아 서로 이제 파트너십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아론과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엘라살과 그 여호수아님은 이제 광야에서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은 대표 지도자님들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모세님, 여호수아님과 엘라살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우리가 전에 보게 되면 그 아론 대제사장의 죽음과 아론 대제사장과 모세님은 같은 해에 죽으세요. 같은 해 죽으시는데 아론님은 5월 1일, 그다음에 모세님은 그 말쯤에 11월 1일부터 신명기가 시작되잖아요. 5월 1일 날 아론 제사장이 죽고 그 사이에 미디안 족속도 멸절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딱 하고 난 뒤에 11월 1일부터 신명기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첫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럼 최소한 70일 그 사이에 모세님은 거의 이제 마지막에 12월 말쯤이나 1월 초쯤이나 아니면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때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어요. 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세겜에서의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49페이지예요.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온전히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아니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 강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는데 혹시 여호와 한 분 섬기는 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든지 아모리 땅에 가든지 그 사람들 편에 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 선택해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하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예. 자, 그렇게 이렇게 세겜에서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난 뒤에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갖다 하나 취하게 돼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게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 돌이 언약의 증표가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의 증표가 된다라고 이제 여호수아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으시게 되죠. 110세에 여호수아님이 이제 죽게 되는데 딥납세라에 자기가 있던 그런 기업에 장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갖다 섬기게 되었다. 잘 섬기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님이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님께서 이스라엘에 끼친 아주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님 한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력이 뭐냐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여호수아님보다도 더 오래 산 그 시대의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백성들 첫 번째 출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다음 시대 만나 세대에 있는 그런 백성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분들 한때까지 있을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가 바로 그 다음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이제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이제 비느하스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알보올의 사건 때 이 비느하스에게는 특별히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셨어요. 영원히 너의 집안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삼겠다. 네, 바알보올의 사건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엘라살의 죽음은 모세와 아론의 출애굽 1세대에 이어 출애굽 2세대도 성경 무대에서 금하게 내려졌음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후 이스라엘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지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큰 용사나 탁월한 재판관에 의해서 일정 기간 다스려지는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될 사사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12명의 사사님들이 지도자의 수임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님이 죽은 때 1390년이라고 그래요. 1400년이 언제죠? 7년 전쟁이 딱 끝났을 때가 1400년이고 그 뒤에 10년 뒤에 1390년에 여호수아님이 열조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050년 사울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그때 동안 340년 동안 이 사사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마지막 거의 사사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 그 고라 자손에서 나온 거 아시죠? 고라의 반역.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을 했을 때 고라 자손의 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님이에요. 고라 자손이 다 죽지 않았어요. 고라 자손의 아들들은 그 고라 편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다라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그 계보에 역대하 계보에 보게 되면 그 고라의 그 계보에 쭉 내려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님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 그 뒤로 그 후손들이 다윗 왕 시대에 뭘 하냐면 성가대의 역할을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분들이죠. 그 역할을 하던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님이 이제 가나안 서편에 있는 그런 모든 가나안 지역을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고.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좀 읽지 않은 부분 중에 중간에 한 귀절이 있었었는데 그 한 귀절이 어떤 귀절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 딱 어디 중간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못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도 지금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해야 될 바와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뭘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 결정이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가 많아. 그리고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심하게 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지만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거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귀중한 걸 드린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에베소 분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엉엉 울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성령께서 그곳에 인도하는 그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 뒤로 한 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네,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고 손에 막심한 일이고,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반 가말리에 대해서 최고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했던 엄청난 분이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 여기고 나가셨던 그런 분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이 아니겠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수아님 같은 분이 아니었겠나.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님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하고 똑같아요.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님을 강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 그 이끌림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내가 심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길에 가게 하셨는지는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죽어도 감사.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갈 수만 있고 전도할 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귀하고 감사한 건 없죠. 우리가 더 이상은 천국 시민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시민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오는 굉장한 괴리감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고 오늘도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수아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님처럼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간절함과 뜨거운 열망이 어떻게 여호수아님에게만 좀 있습니까? 저에게도 좀 조금 좀 나눠주세요. 제가 이게 막 기록하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괜히 우리 교회를 모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괜히 훈련을 걷게 하신 게 아니고 괜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길어졌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